오늘 주어진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언뜻 제 마음에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이 떠올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자기 삶을 놓고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또는 살았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도 후회함을 가지고 또 섭섭해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기에도 정말 꼭 지키지 않으면 후회할 만한 삶,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삶,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우리 삶에서 늘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또 해야 될 것은, 첫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다 품으면서 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할 때 그 싫어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좋아할 수 있을까? 다 좋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말했죠. 그런데 그 구절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 끝에 내 이웃이 누구냐 생각해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 그것의 결론은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다 사랑하라고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명령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걸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다 하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12장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선 선에 속해야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에 속하는 것은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러면 결국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개된 논리는 사랑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은 모든 사랑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건 내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사랑이라고 다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서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빚을 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당시 그들의 문란한 그 재정 상태에 빚지고 빚지 않는 그것을 물론 교훈하기 위함도 없지는 않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잘 해석해 보면 사랑을 빚으로 지라 그런 얘기죠. 왜 이 말을 했을까? 사랑을 빚으로 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자식들은 커가면서 부모님 사랑 베푸는 건 느끼지도 못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장성해서야 그 사랑이 큰 것이었다. 지금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오래되고 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도 그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졌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은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음의 시간 그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의 아버지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는 너끈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에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줬고 빚을 얘기하고 율법을 하는 이유는 빚을 지면 보통 갚아야 되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서 서로 사랑 나누라고 계명으로 준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준 그 사랑을 너희들끼리 나누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시 제가 강조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 사랑 이것은 내 속에 있는 거로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한없이 부어주는 사랑은 그 세상 사랑과 구분되는 다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계명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명에 있는 것을 빼내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계명에 있는 것들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보면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대한 잘못된 세상 사랑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저지를 때 대부분 사랑한다고. 그러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당사자는 어떨지 몰라도 간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가정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좋을지 몰라도 가정을 포기해.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 것이고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염려를 주는 것인지. 그러나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을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우리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살인도 극적인 경우이지만,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저 마약을 꼭 먹어야겠는데 누가 그걸 금지할 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생명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자기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랑 때문에. 도적질이라는 것은 행동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 이것도 갖고 싶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 잘못된 사랑의 행위가 토출된 그 행위, 도적질을 얘기해요.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탐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도적질과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몸, 생명, 행위,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세상 사랑에 관여된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대신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나의 사랑,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것을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되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채워져 있어요. 흘러 넘치도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체험은 전혀 없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 같지만 계속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세상, 자기의 사랑, 결국 세상 사랑 가지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관계 안 하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도덕적 행위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금지시킨 하지 말라는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도덕적 행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로 착각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하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채 그냥 사랑? 그래, 내 사랑 있지, 나도 사랑하는 거 있지, 그 사랑만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은 엄히 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가 아닌 사람들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도 하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신분을 나타내면서 마땅히 나누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세속적으로 하는 자기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 속에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칠 정도로 되는 것이냐.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 지은 죄인으로 무릎 꿇고 가서 그 앞에 회개하고 화해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이 담겨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화해를 이루어 주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퍼부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퍼부어진 능력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뭘 하냐면 가장 처음 하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고 내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트질 않는 것이에요. 나를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통제되고 자기가 절제되고 자기가 부인되었을 때야만이 그 철저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넘어갑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 하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같이 죄를 피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사랑했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죄 지은 죄인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지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칭찬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막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칭찬하는 순간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부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이웃,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내가 대접받기 원한 대로 대접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후회가 없을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은 예수 십자가 붙들 때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타깝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날을 기준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주신 그날을 항상 지금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날에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뒤로 미루고 앞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표현을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마다 지금은 그날이,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말이 들려졌는데 2000년째도 안 오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로 그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징조와 경고가 쉬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날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2000년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200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생의 기간입니다. 길면 100년. 그 안에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구원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잃고 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생명이 있는 이때,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때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계속되는 과정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로마서를 잘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간과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그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의 모든 시간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칭의를 의롭다고 받았으니까, 구원의 대열에 들어왔으니까, 구원의 세계에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구원의 열차를 탔으니까, 이제부터는 시간이 갈 때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변화를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도달할 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마지막에, 거기서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salv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then salvation. It's a process. 이거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은 그 마지막이란 그때가 언제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가 어떤 때라는 것은 너희 알지 않느냐, 이미 다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고 그날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때라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풀어서 설명하기를 자다가 깰 때이고 밤이 다 지나가고 낮이 가까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일을 감당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나가 다 그날을 겪을 것이다, 그날을 대할 것이다, 아무도 그날을 피할 사람은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로서는 그날을 기준으로 삶아서 오늘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식이나 어떤 경험, 그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만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사람이에요. 그날에. 지금 이 벌어진 상황도 그날에 주님이 어떻게 내가 판단한 것을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지금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것이에요. 지금 상황만 봐서는 나는 이 결정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아니야,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이 상황을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그 앞에 부끄러지지 않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그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날이 먼저 되어서 그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죠. 어둠의 일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12절에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정욕과 육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4절에서 그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저는 이것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쉽게 얘기하면 깨끗하라입니다. 근데 그 깨끗하라는 것이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 머릿말의 첫 번째 깨끗과 다르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가고 이제 낮이 왔으니까 단정하게 깨끗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바로 죄를 버리고 거룩하라는 holiness,
우리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것,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것에 공통점이 들어있어요. 이 네 가지는 전부가 재미로 시작해서 쾌락으로 빠진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빠뜨리는 건 쾌락의 구렁텅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말라라고 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얻는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감격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은 일을 할 때 이루는 얘기예요. 일을 이루려고 둘이 이게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분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섬김입니다. 서로 섬기면서 일을 같이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이 깨끗 기쁨 섬김은 사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을, 그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을 우리의 삶의 지금의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결코 조그만 죄를 간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내 이 정도야 하면서 슬쩍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단정하게 행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든 죄와 싸우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그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담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내가 좋다고 내 쾌락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도 포함될 수 있고 이 joy,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날의 약속을 지금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섬기거나 다툴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섬기면서 맡겨진 일을 함께 감당하고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코 후회 없는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후회 없는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후회 없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나도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이런 건 좀 후회한다, 각양각색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그날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전부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후회합니다. 무엇을 후회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것을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로 후회 없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은 전부입니다. 죄인일지라도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할 때도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그를 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화해를 받아요.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눌러줘요. 나를 튀지 않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날을 기준으로 삼고 지금을 판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나왔을 때 과연 부끄럽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예수로 옷 입고 그날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판단할 때 온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깨끗하게 기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주에 주어진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마지막 날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준 삼아 지금을 살아가는 것. 간단하게 한 가지를 더한다면 아무리 이것을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힘 혼자만으로, 우리의 용기,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 속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열매입니다. 성령이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 이거 좋고 저 사람 좋고 나 이거 좋아해서 하고 하는 그 세상 사랑,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엔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성령이 도와주신 열매랍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을 입어서 깨끗 기쁨 섬김의 삶, 정말로 이 땅에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 삶은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함은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40일의 회개와 화해 기간 중에서 10일이 지나고 5주가 남았습니다. 30일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일생 중에 귀하고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정하게 죄인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날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서 시시때 때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것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성된 구원에 이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